로마서 앞부분은 이제 우리 이론편, 뒤에는 실천편 이렇게 했죠. 앞에서는 복음 다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예배해 이렇게 하죠. 어떤 예배냐면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래요. 그러니까 살림이 예배다. 직장생활 예배하는 거다. 공부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거 잘하면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나를 죽여서 자꾸 주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죽여서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예배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냐?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사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핍박당하면 살거든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결국 이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도 이제 그 예배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형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나라 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의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해라. 세금도 잘 내고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말도 좀 잘 듣고 그렇게 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방탕하게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강한 자는 항상 약한 자의 편에서 그 약점을 짊어져 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거, 비본질적인 거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적인 거 아주 진짜 중요한 거 거기는 우리 일치를 비본질적인 거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런 원칙을 가지고 교회 내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서로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받아줘라.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서로 받아줘라. 예. 왜 받아주래요? 그래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어렵잖아요. 서로 받아주는 거.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랬어. 예수님 누구 받아줬대요? 예수님 유대인 받아줬대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꾸 구원받을 수 있대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할례의 추종자로 이 땅에 오세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이 어거지 쓰는 그 어거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살아내요. 그리고 다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할례도 받으시고 율법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받으셨대요. 또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받으셨대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긍휼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두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받으래.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잘 받아줘야 돼요.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받아줘야 돼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서로 잘 받아줘라. 왜? 뭐 하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럼 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끼리만 하나 되면 돼요?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 돼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 되어야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했다고 하냐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전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전도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는 복음을 다 전했다. 다 전했대요. 죽는 날까지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을 가는 중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바울이 했던 거 복음 전하는 일.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죠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복음을 다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딱 죽을 때 그때 하나님 제가 복음 다 전했습니다.
좋겠죠. 예,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게 첫 번째 포인트.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돼요. 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 어떤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성숙한 교회. 세 가지를 확신하는데 바울이 첫 번째가 그들은 선함이 가득했대요. 가득했다는 말은 이제 물이 여기 찰랑찰랑 넘치는 거죠. 더 이상 채울 게 없는 상태에 그런데 선함이 가득했대요. 선함이 가득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선한 성품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지식에 차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었다. 권면이 뭐예요? 이거는 뭐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성숙했다는 건데, 그런데 왜 편지를 보내요? 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을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합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형제 사랑해야 돼, 나라도 사랑해야 돼, 뭐 이러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짊어져줘야 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왜 편지를 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15절. 왜 편지 보내는지 보세요.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편지 왜 보냈대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일깨우다, 되새기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복음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주입해야 한다. 계속해서 주입해야 된다. 우리의 뇌는 한 번 본 정보보다 여러 번 접한 정보를 훨씬 더 기억을 오래 하겠죠. 보고 또 보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겠죠.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익숙한 것도 반복해서 실천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진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루는 들어오셔서 복음이 먼저 써내 이러더라고요. 복음이 먼저 써내. 근데 다 못 썼어요. 복음이 먼저는 머리를 이해하지만 그거를 막상 써내려고 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하기 쉽지 않다고요. 우리 그동안 되게 많이 들었는데도 이게 참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큰 죄책감에 시달리던 중에 15살 되던 어느 겨울에 눈보라 때문에 길을 잃고 한 시골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그때 목사님이 한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보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게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설교는 형편없었지만 복음 그 자체는 놀라웠다. 나는 그날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후 매일 복음을 다시 듣고 되새겼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만이 진짜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천 편의 복음 설교를 남겼습니다. 이재철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성공한 광고인으로 사셨거든요. 늘 허무했어요. 극심한 방황을 했고요. 그러다가 매주 교회에서 복음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리고 회심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은 한 번에 나를 바꾸지 않았다. 매주 반복해서 들을 때 내 안에서 무너지고 재건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처럼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새신자용 메시지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신자의 삶 전체를 이끄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원동력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듣고 지나칠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능력, 이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다 마음에 간직한 것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다 죽어요. 요즘 여러분이 어떤 열심 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열심 내고 있는 거 그거 아마 지금도 계속 가서 말하고 다닐 거예요. 예, 그거 말하다 죽는 거예요. 가슴에 품은 것 말하다 죽어요. 바울은 뭘 품었어요?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얘기해요? 예수 만난 얘기. 예수 생명 얘기. 이런 얘기만 합니다. 복음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거 말하다 죽겠죠. 어디 가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가 무엇을 전합니까? 16절 한번 볼까요? 뭘 전하는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의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를 누구래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죠? 예수의 일꾼. 일꾼이라는 말은 공적인 봉사자 이런 뜻이거든요. 공복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 근데 일꾼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인데요? 동물 하나님께 잡아서 드리는 사람이죠. 예, 동물을 사람 대신 드려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직무를 맡은 사람, 그게 제사장인데, 근데 그게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딱 죽으심으로 동물 제사장이 딱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굴 드린다는 거예요? 동물 대신에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동물 제사에서 사람 제물, 사람 제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아무거나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럼 어떤 걸 드려요?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되고 스콧이고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누굴 드린대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대. 이방인. 예.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그 사람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단순히 전도해가지고 숫자 늘리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예. 바울이 내가 살면서 5천 명 전도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전도한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만큼 변화된 사람.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전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사람이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17절, 18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거기까지 볼까요? 예, 바울이 뭘 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떻게 했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것 외에는 내가 감히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는 자기 PR이 익숙한 시대죠. 예, SNS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맨날 내가 어디 갔다, 뭐 먹었다, 누구 만났다, 좋았다, 즐거웠다 이런 것만 쓰죠. 예, 자기 슬픈 감정이나 뭐 나쁜 감정들은 거기에 담지를 않아요. 별로 맛이 없었는데도 사진 예쁘게 찍어가지고 정말 맛있었어 뭐 이렇게요. 예, 값도 뭐 쌌어 이러면서. 예. 때론 우리의 사역도 봉사도 또는 헌신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은 항상 우리의 자랑이 막 드러나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 선을 쫙 그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겠다. 전도의 정의가 뭐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자기를 사랑하며 살았어요. 전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전엔 몰랐어요. 나만 위해 살았으니까.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높이 드러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간증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내가 잘한 일 막 이야기하면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했다. 어떻게 전했대요? 18절 끝에 한번 보세요. 그 일은, 거기서부터 읽어보죠. 19절까지.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뭘로 전했대요? 세 가지. 첫째는 말과 행위로. 복음 뭘로 전해요? 말로.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말로 전하는 거잖아요. 말로만 전해요? 아니면 행동으로도 살아요? 행동으로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실컷 전해놓고 자기는 막 죄 짓고 살아가고 이러면 안 되죠. 자기 교회에서 막 직분 받았다고 막 자랑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막 그냥 직분과 상관없이 막 살고 이러면은, 그러면 복음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말로 전하고 삶으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뒤에서 일해 주실까요? 어떻게 일하세요? 표적과 기사로. 요거는 어떤 기적이 막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말에 대해서 뒤에서 책임져 줬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 줘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럼 모세 같은 사람이죠. 그죠? 홍해 앞에서 모세.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봐라.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또 이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뭐 한마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책임져 줘요. 하나님은 책임져 줘요. 홍해를 가르게 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해요. 싸움이 안 되거든요. 적이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말에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탁 붙들고 가니까. 그죠? 여기 두 번째. 그 세 번째도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에 막 능력 줘가지고 한마디 하면 막 알아듣게 하고 막 믿게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굴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성령께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주고 성령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 일이 아니다.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만약에 처음 시작이 안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죠? 그럼 처음 시작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못 한대요. 여러분, 기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입을 벌리는 거죠? 입을 벌리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든지 하는 거죠. 기도 다 못해요. 근데 무슨 말이든지 하는 거예요. 하면은 처음에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세요. 이렇게. 아니, 기도할 게 없어요. 아니,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기도는 그래서 지겨워서 못해요.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게을러서 못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게 없어요. 뭐 이건 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마음을 탁 먹으면은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막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과 성령께서 그 전도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전하는 건 우리가 할 일, 듣고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복음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사 지낸다는 말은 이거는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장례를 치른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진짜 확실히 죽으셨냐? 확실히 죽으셨어요.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데 어떤 뭐 질적인 설득이나 감정의 동의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감정은 빼고 사실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싸움 하잖아요. 왜 싸움하죠? 네? 자꾸만 사실은 제껴놓고 감정이 격돌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싸움할 때 사실 우리가 감정을 좀 이렇게 빼놓고 사실만 가지고 싸우면 그렇게 뭐 크게 싸움이 날 게 없어요. 근데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니까 그런 거고, 전도할 때도 자꾸만 감정이 호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사람의 심령 깊은 곳을 찔러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흔들림 없이 전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럼 만약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준비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도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목사들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저는 뭐 기도하고 가겠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럼 제가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뒤에 하시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어떤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전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마음을 열고 믿고 이제 고백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언제까지 한다고 얘기합니까? 19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하게 했다는 말은 끝까지 완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그런 것 같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지리적으로 완수했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 이 뜻이 더 강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약 1,400km 정도 되거든요. 걸어서 복음을 전해요.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어요. 강도의 위험도, 강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그가 겪습니까? 근데 다른 것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거 전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만,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음 주에 키르기즈스탄으로 단기 선교 가거든요. 여기서 약 4,600km쯤 떨어져 있어요. 작년에 이슬람이 한 85%쯤 된다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올해 보니까 한 90%예요. 성사님 얘기도 확실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점점 이슬람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슬람이 많긴 많지만 여기는 아주 온건한 이슬람이 많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뭐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랬는데 올해 갑자기 새로운 종교법이 생겼어요. 신앙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성도들 명단 적어서 제출하면은 이 교회 성도 저 교회 성도 합해가지고 그냥 200명만 있으면 교회 설립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교회마다 500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마다 500명 명단 제출해서 적어서 내라고 하면 아마 다 문 닫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다. 선교지에서는요. 교회 다 없어질 겁니다. 진짜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럼 무등록 활동 시 어떻게 하냐?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벌금을 매기고요.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서 약 1,400km쯤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아이들을 만나고 환자들을 만나고 또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왜 갈까요? 선교는 왜 하죠? 거기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면 교회는 뒤에서 뭐 했냐?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지 놓고 늘 고민해요. 저희도 어디를 가야 되나, 선교를 가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아주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어디를 가야 되나. 근데 바울이 세운 선교의 원칙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가 선교했을까요? 20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선교의 원칙.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은 안 간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 왜 그렇죠?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선교사들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더 많은 지역에,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교회와 협력도 해요. 안디옥 교회 같은데 협력하죠. 파송하는 교회니까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제 1909년에 지역 분할 협정을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맺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땠냐? 아니 선교를 잘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선교지를 망쳐놔요, 그냥. 과열 경쟁하고요. 신자 쟁탈전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중복 선교가 계속되니까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이제 지역에서 학교를 잘 하고 있는데 대형 교회가 거기다 옆에다가 큰 학교를 지어버린 거예요. 자기 2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작은 학교를 갖다 막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형 교회에서 옆에다 큰 학교를 지으니까 사이가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수십억 갖고 들어가면은 여태까지 20년 동안 작게 막 사역했던 모든 걸 다 한 번에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사역자가 다 망가지는 거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각 교파별로 선교 지역을 나누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장로교는 그래서 대개가 이제 이북 쪽으로 해요. 이북 쪽으로. 뭐 평안도, 뭐 평북, 황해도, 뭐 평양 이런 쪽으로. 북부와 서북 지역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하고, 감리교는 서울, 경기, 충청, 또 강원, 전라도 일대 나눴어요. 구역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날 일부 지역에 특정 교파 교회가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원칙의 초기 한국교회 복음 전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선교차라고 갔는데 그리스도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주의 소식은 뭘까요? 주의 소식. 이사야가 한 얘기니까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지금 다 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받게 될 것이다.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도요, 복음 듣지 못해갖고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복음은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냐? 그런 사람들에게 가져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울이 가졌던 철학이었어요. 선교 철학.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가겠다는 거죠. 이단들은 어떻게 하죠? 띵동 누르는데 항상 뭘 눌러요? 교패가 붙은 집을 누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모르는 사람,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하고 대답하지만 정작 복음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이 복음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 중에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그렇게 물으면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루터가 복음을 날마다 설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날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은 초신자 교육용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처음 믿을 때도 복음이 필요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 목사, 장로가 됐어도 복음이 필요해요. 기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교사는 아이에게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렇게 전파된 복음이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나는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가?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둘째, 나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바울은 자신을 누구래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는 거죠. 뭘로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기나 성과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전했느냐. 이게 중요하고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 이름조차 듣지 못한 사람에게 그가 갑니다. 남이 세운 터 위에 올라타지 않아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간 것이죠. 우리도 복음 전해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돼. 오늘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 용기가 없잖아요. 갑자기 친구 만났는데 너 예수님 알아? 이러면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적어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알아야지 그 사람이, 그죠? 내 친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별되게 살아가니까. 아우 젊은 사람 어떻게 저러고 살아? 이렇게 해요. 구별되게 살아가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예수 믿으니까 의뢰 안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술, 담배 안 한다고 하면 꼭 물어봤어요. 뭐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요. 그럼 안 해요. 그럼 나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럼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든요. 궁금한 것도 생기고 또 할 말 없으면 또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대답할 준비를 하고 늘 살아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오늘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해야 될 일, 복음을 날마다 들어라,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다 전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복음을 다 전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